여러분들과 함께 믿음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 힘든 한 주간 또 코로나 가운데서도 이렇게 마스크를 계속 끼면서 또 여러 가지로 또 가정적으로 또 힘드신 분들, 또 오늘 또 어렵게 나오신 분들이 또 계시는 줄로 압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이 시간에 예배 앞에,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할 때,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그리고 깨닫는 말씀, 또 위로가 되는 말씀, 또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는 그러한 귀한 은혜의 시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 살기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만, 아이고 세상 살기 참 좋습니다 라는 말을 하기보다는 참 어렵다라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물론 나라들마다 다릅니다만은, 특히 해외 여행이나 지금은 코로나로 여행도 갈 수 없지만은 여행을 많이 갔다 오신 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야, 우리나라만큼 살기 좋은 나라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은, 뉴스나 또 신문이나 또 보도를 보면 그렇지만 않다. 또 여러분 현실을 살면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참 힘들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힘이 필요합니다. 힘이 필요합니다. 어떤 힘입니까? 우리가 늘 하는 말입니다만 뭐니 해도 돈이 필요합니다. 재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돈을 벌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힘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돈이 있어야 문제도 해결하고 또 고난도 다 돈만은 아닙니다만은 어려움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능한 큰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재력을 가지려고 합니다. 또 여러분 아신 대로 학력을 가지려고, 어쨌든 많이 배워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아신 대로 자녀들은 어쨌든 부모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좋은 학교, 좋은 대학을 보내어서 좋은 직장, 어쨌든 학력 이런 힘을 길러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돈으로 또 학력으로 지식으로 다 되느냐? 그렇지만은 않더라는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돈보다도 더 힘이 있는 거, 권력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권력을 가지려고 무진장 애를 씁니다. 그런데 또 누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력 있고 학력 있고 권력 있어도 건강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노? 그래서 체력,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힘을 키웁니다. 특히 요즘 우리 많은 분들이 이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런데 여러분, 재력, 학력, 권력, 체력,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이 돈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학력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권력, 남들보다 힘, 병원에 가도 아는 의사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다르죠.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힘이 있어야 돼요. 또 여러분 말씀대로 이거 다 있으면 뭐합니까? 건강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건강, 체력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하고 다이어트를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재력, 학력, 권력, 체력이 있어도 한계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한계가 있더라. 돈으로 해결할 수 없고 건강이 있어도 안 되는 게 많고, 건강만 하다고 여러분 다 됩니까? 돈만 있다고 다 됩니까? 뜻하지 않는 병을 얻었을 때
열심히 애를 쓰고 살았는데 뜻하지 않는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성도님들을 때로 봅니다. 야, 그래서 정말 체력, 정말 건강이 정말 중요하구나. 여러분,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힘이 있습니다. 더 강력한 힘이 있는데 그게 여러분 뭡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설교의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의 힘. 예, 믿음의 힘.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영역이라고 합니다. 예, 재력, 권력, 학력, 체력보다 더 필요한 것,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 체력이 중요합니다. 권력이 중요합니다. 학력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이것을 키워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의 힘, 영역을 키워야. 이거는 목사님만 영역을 키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아니 목사만 건강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모두 다 건강 필요합니다. 돈 필요합니다. 많이 배우는 거 여러분 그렇다고 뭐 배우지 못한 분들은 참 안 됐다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나는 못 배워도 내 자식은 배워야 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예를 썼습니까? 그래서 이 나라가 우리나라가 얼마나 고학력입니까? 여러분 앞에서 열간 이런 모든 힘들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역은 우리 사람의 힘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계를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믿음의 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그것으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넘어갈 수 있고 때로는 부딪혀도 넘어지지만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여러분 사업에 크게 부도가 나고 실패하신 분들 보면 돈도 잃고 건강도 잃고 사람도 잃고 그냥 한 방에 날아가더라. 다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또 아무리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 건강하면 딱 잃어버리니까 그렇게 약해지는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 영역은 우리의 힘으로 키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의 힘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키워야 한다. 예. 여러분 믿음에도 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요한 1서 5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재력이나 권력이나 학력이나 체력이 아니라 믿음, 영역이니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예수님이 죽은 한 소녀를 살려낸 사건입니다. 복음서 4복음서에 보면 죽은 사람을 살린 사건이 딱 3번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예수님이 살리신 기적이 나오고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5장에는 이 딸이 이 소녀가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한 12살 된 소녀를 일으킨 사건, 죽은 아이를 살린 사건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행하셨지만은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명명백백 보여주신 말씀이에요. 물론 이적은 다 놀라운 일인데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잖아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하셨다?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할 수 없다라는. 그러므로 이러한 주님을 믿는 오늘 우리 주님의 자녀로서 오늘 저희들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더 큰 믿음의 영역을 키움으로 여러분 지금 험한 세상
여러분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믿음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를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예수님 말고요. 이름이 나옵니다. 누구지요? 야이로입니다. 이 야이로라는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그의 직업이 회당장이라고 나와 있지요. 시간상 회당장에 대한 설명을 하면 참 재미있고, 그냥 우리는 회당장이라고 하니까 그냥 높은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당시 회당장은요, 존경의 대상이었고, 재력, 학력, 권력을 갖춘 사람.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그 마을의 유지입니다, 유지.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재력도 있고, 학력도 있고, 권력도 있고, 또 그 지역의 유지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의 대상입니다. 힘께나 서른 사람입니다. 남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에게 한계, 그 힘으로, 재력으로, 그리고 자기의 권력으로, 학력으로 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그게 뭐죠? 자신의 무남 동료 어린 딸이 성경에 보니까 지금 중병에 걸려서 어떤 병인지는 모르지만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재력, 학력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내 딸이 지금 당장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리 자신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에게 지금 닥친 문제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해 볼 수 없는 그런 한계에 부딪혔는데 야이로에게 놀라운 소문이 들립니다. 그 소문이 무엇이냐면 예수라는 분이 각색 병자를 고치고 많은 이적을 행한다더라, 이런 소문을 야이로가 듣게 됩니다. 사실 이 소문은 이미 야이로에게 들렸던 소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야이로는 자신의 딸이 아프기 전에는 전혀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 소문을 그냥 지나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자신의 딸이 한계에 부딪혀서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딱 만나니까 그 소문이 딱 들렸습니다. 그 소문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믿음의 삭이 트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 생기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힘이 제법 많다고 할 때는 믿음이 생기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요, 잘 사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좀 배운 사람들은 그 예수 이야기하면 무시합니다. 그리고 잘 들리지 않아요. 왜? 나 예수 없어도 잘 살 수 있고, 나 많이 배웠고, 나 많이 가졌고, 나 건강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많은 재력을 갖고 있어도 한계에 딱 부딪혀서 큰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에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라는 거예요. 한계에 부딪히면 어느 누구든 사람이요 겸손해지고 믿음이 싹 트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아마 오늘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성경에 보면 이와 비슷한 사례들이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시간상 다 말씀드릴 수 없고요.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만 장군 이야기 여러분 아시지요? 그는 아람의 구국 공신이고 2인자입니다. 막강한 권력, 엄청난 재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그 재력과 권력도 있어도 한계에 부딪혔지요. 그게 뭡니까? 뜻하지 않는 병을 얻었습니다. 불치병이, 요즘으로 말하는 불치병, 나병. 아무리 애를 써도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집에 있는 하인 어린 소녀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그 소리가 그냥 흘러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엘리사를 한번 만나봐야 되겠구나. 믿음이 사기 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람이라는 그 먼 이방 나라에서 체면불구하고 누구를 찾아갑니까? 엘리사를 찾아가서 엘리사가 전해준 말씀대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구국공신 아람 나라의 제2인자인데 우여곡절 끝에 어쨌든 그 말에 순종하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었더니 놀랍게도 완전히 치유하는 이적을 경험합니다. 믿음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야이로가 바로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었다면 아마 자신의 한계를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도 그저 그런가 보다 하고 무관심하게 지나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그 아픔, 그 고난 때문에 예수님을 진지하게 생각을 하게 됐고 작은 믿음이 삭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오라고 한 게 아니에요. 내가 힘이 있는데, 내가 권력이 있는데, 여러분 오라고 우리가 대통령을 예를 들면 어렵지만은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러 가야 됩니까? 대통령이 우리를 찾아와야 됩니까? 당연히 우리가 권력 있는 대통령을 찾아가도 만나줄까 말까인데 오늘 해당장, 존경받는 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 5장 22절에 보니까 찾아가서 어떻게 하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리어라고 나와 있습니다. 회당장 체면에 젊은 청년 그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렸다는 것은 파격 중에 파격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믿으면 체면이 없습니다. 믿으면요, 사람 눈 의식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기도, 믿음의 예배가 무엇이냐? 사람이 보이지 않는, 물론 사람이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우선이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힘 있는 사람에게는 응답의 역사들이 여러분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회당장이 발 아래 엎드려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흐느껴 울기만 했습니까? 아닙니다. 5장 23절에 보니까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어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결과적으로 보면 이 야이로에게 이 외동딸 사경을 헤매는 고난을 당한 것은 남들이 볼 때는 야, 저 돈 많으면 뭐하노? 저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면 뭐하노? 자기 딸 하나 못 구하는데. 참 좋은 말도 있지만요, 때로는 사람들은요 좋은 말 하기보다는 저주스러운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뭐를 잘못해서 내 딸이 이렇게 됐을까? 정말 저주를 받았나?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은 오늘 성경을 보시면 결과적으로 야이로에게 딸이 아픈 것은 저주가 아니라 여러분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이것은 김 목사의 말, 김 목사의 생각이 아니라 오늘 성경의 전체 결론을 보면 오늘 이 소녀가 병을 나음을 받았습니다. 치유만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치유뿐만 아니라 믿음도 얻었기 때문입니다. 믿음도 얻었다는 거예요. 치료를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우여곡절 끝에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해결받는 거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 믿음이 생겨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그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치유되고 해결된 것도 복이지만은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믿게 된 것, 이것만큼 귀한 복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해결되지 않더라도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있다는 것 자체도 주님의 은혜요, 복입니다. 저주가 아니라 복입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님들이 고백하는 간증을 들어보면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난 분들이 많아요. 수박 겉핥기식으로 신앙생활하고 신앙생활했던 성도들이요, 고난을 당하니까 때로는 병에 걸리고 때로는 사업에 실패하고 때로는 가정 불화로 때로는 중병의 시험에 떨어지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한 뒤에 실패를 경험한 일들 뒤에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잘 나갈 때, 돈 많을 때, 건강할 때, 힘 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찾지 않아요. 왜? 하나님 없어도 나 잘 먹고 잘 살아요. 나 하나님 없어도 나 잘 배워서 잘 하고 잘 살아요. 우리가 바로 그런 인간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고난을 당해도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믿음이 없다면 고난을 통하여서 믿음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미 믿음이 있는 성도들이 뜻하지 않는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 이 고난 뒤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고 여러분 더 큰 믿음으로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고난 당하는 분들이 있다면은 그 고난이 질병의 고난, 뜻하지 않는 병으로, 물질로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고난들이 여러분들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도 힘든데 여러분, 고난이 얼마나 힘듭니까? 작은 것 같으면 우리가 고난이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견딜 수 없는 고난을 말합니다. 해결할 수 없는 고난. 그 고난 당한 것도 힘든데 그 고난 때문에 믿음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 때문에 믿음 손해 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믿음이 더 좋아져야지, 반대로 어려움 당하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또 스스로 자학하고 때로는 신앙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당하고 믿음도 손해보고 두 배로 손해보는 겁니다. 고난 당했지만 오히려 믿음도 좋아지고 문제도 해결받고 승리하는 성도가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요, 하나님은 이러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요, 때로는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즉각 단순히 그 문제만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오늘 성경에도 하나님께서는 결론은 야이로의 그 소원을 들어주셨잖아요. 믿음이 싹이 트고 어쨌든 고난을 당했지만 주님을 찾아왔잖아요. 그리고 그 딸이 해결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해결받는 그 과정, 예수님이 야이로와 함께 가시는 데에 큰 변수가 생겼습니다. 어렵게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막 가고 있는데 도중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 25절부터 오늘 33절까지 우리 말씀을 읽지 않았잖아요. 그 사이에 가는 도중에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길을 가는데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잡습니다. 옷자락을 잡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치유해 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속이 타들어갑니다. 지금 1분 1초라도 빨리 가야 딸이 고침받을 수 있을 텐데 시간이 자꾸 지체되니까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했겠습니까?
그러는 동안에 여러분 집에서 정갈이 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마가복음 5장 35절에 보니까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병을 앓고 있는 그 여인을 치료해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때를 말합니다. 이때에 지체하고 있는 그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집에 온 사람이 급하게 와서 회당장을 찾아서 회당장이 하는 말이 당신의 딸이 지금 죽었나이다. 이제 아무 소용이 없으니 예수님을 모시고 갈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 순간 야이로의 눈앞이 캄캄했을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스러웠겠습니까? 1분 1초라도 혹시나 주님이 좀 더 빨리 가서 손을 얹으면 나을 수 있었을 텐데 왜 여기서 지쳐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문맥 성경 전체를 보면 다분히 예수님이 야이로의 큰 믿음을 연단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짧은 시간이지만. 만약에 주님이 정말로 서두를 필요가 있었다면은 그 여인이 옷을 잡든 뭐를 하든 예수님은 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굳이 지나가셔도 되는데, 아, 그래, 병 치료되어서 하나님 은혜다, 할렐루야, 아멘 하고 갈 수 있을 텐데, 굳이 그 여인을 불러 세워서 묻고 질문을 하고 시간을 끄신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심으로 인내를 배우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을 때 빨리 해결되기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빨리 속히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해결되기를 바라시는 것 하나님도 아시지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보여주십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배우게 하시느냐? 기다려라. 인내. 그래서 믿음은 인내를 통해서 자라더라. 믿음은 기다림 속에서 힘이 생기더라. 여러분, 운동선수도요, 오늘 일주일 막 열심히 훈련한다고 해서 그 실력이 확 뛰어난 건 아니에요. 꾸준히 계속해서 연습을 하니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니까 실력이 확 자라는 것처럼 이런 믿음도 갑자기가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인내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기도하는데 응답이 지연되면 하나님께서 이 기다리는 과정을 통해 내가 좀 힘들지만 내가 지금 당장 이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어떻게 해요? 그냥 될 대로 되라. 하나님 기도해도 응답이 없더라. 이게 아니라 그냥 꾸준히 새벽 재단에 와서 늘 하던 기도 제목, 오늘 또 그 기도, 내일 또 그 기도, 일주일 또 그 기도, 한 달 그 기도를 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 같지만은 운동선수가 오늘 열심히 운동 연습하고 일주일 연습해도 실력이 그대로 오히려 줄어드는 경우들, 그 1초를 단축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는데 오히려 2초가 더 길어버린 그런 경우도 경험할 때 낙심하기도 하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나중에 보니까 내 믿음도 더 커지는 갑절의 복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다리면서 인내하도록 하실 때가 많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래서 바울도 그것을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어떻게 해요? 거두리라.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말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 기도해도 응답이 지연될 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연될 뿐 아니라 심지어 상황이 더 악화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어쨌든 잠을 자더라도 꾸벅꾸벅 졸더라도 여러분 그 자리를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방에 지금도 38선 이남의 군인들이 그냥 거기서 어떻게 불침범을 쓰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나를 생각해서 불침범을 쓰는 사람도 이제 거기서 꾸벅꾸벅 저는 우리 군인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북한 저쪽에서는 서 있는 것만으로도 경계가 되거든요. 사탄은 오늘 우리를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믿음의 힘을 떨어뜨리려고 온갖 방법을 다 씁니다. 아프게 하고, 갈등을 만들고, 불화를 만들고, 상황을 복잡하게 하고. 여러분, 오늘 딸의 소식을 듣고 낙심되잖아요. 그때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를 붙잡아 주셨어요. 오늘 읽은 마가복음 5장 36절에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그 하는 말이 뭘까요? 죽었다. 당신의 딸 죽었다. 아무 소용없다. 그 말을 예수님이 들었다는 말이에요.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음의 사람은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하는 말은 눈앞에 있는 눈앞에 있는 현실을 보지 말고 믿음의 시선, 나만 바라봐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눈싸움입니다. 권투 선수들 보면요, 싸움 붙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심판 앞에 눈싸움 하잖아요.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남하고 싸우는 눈싸움 하는 말이 아니라 믿음은 시선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싸움 할 때 어떤 사람들은 막 눈을 막 이렇게 떨고 막 주먹으로 막 이렇게 하고 하잖아요. 겁주려고. 그것 때문에 주눅이 들고 눈을 다른 데 돌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마귀가 그래요. 사탄이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하여서 여기 지받고 저기 지받고 환난을 통하여서,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시선을 눈앞에 있는 어려움을 바라보지 말고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눈앞의 상황을 보면 낙심되고 포기하고 싶은 게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시선 고정. 예. 여러분, 예수님은 야이로가 믿음을 지키며 따라오도록 말씀해 주셨고,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야이로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수근수근거리고 통곡을 합니다. 완전 초상집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래 말하니까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냐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조롱을 합니다.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끄러웠을 겁니다. 아, 예수님 이거는 아닌데.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부모만 데리고 그 소녀가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가지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읽은 41절에 보니까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뭐라고 이야기했죠? 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달리다굼, 달리다굼이라고 말씀을 하시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소녀가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나 어떻게 해요? 걸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달리다굼이라는 말은 아람어로 달리다,
소녀야 이런 뜻입니다. 소녀야 굼이라는 말은 일어나라 이런 뜻입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죽은 아이가 정말로 깨어났고 일어나 걸었습니다. 42절에 보니까 소녀가 곧 일어나서 그러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왜 놀랄 수밖에 없습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났기 때문에 놀라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달리다굼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야이로도 또 그의 가족도 그의 제자들도 또 거기에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했던 모든 사람들까지 야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 이렇구나. 믿음을 이렇게 세운 겁니다. 오늘 야이로도 따라왔지만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와서 보니 야 믿음이 바로 이거구나. 제자들도 그렇게 조롱했던 사람들마저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자인절교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어렵고 힘듭니다. 잘 사는 나라든 못 사는 나라든 한계지요. 아무리 돈 많고 힘 있는 미국도 중국도 코로나 앞에서는 한계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영역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들은 이때에 믿음의 힘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이겨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아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또 뜻하지 않는 인간관계로 풀 수 없는 문제들, 또 여러 가지 많은 고난들이 오늘 우리 앞에 있습니다. 사람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돈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돈으로도 안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문제는 영역, 믿음의 힘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야이로처럼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간곡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따르고 믿고 시선을 고정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자.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 말 듣지 말고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시고 달리다굼 하시면 못할 일이 없다. 안 될 일이 없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이 험한 세상 믿음의 힘으로 영역으로 여러분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